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구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인 6절과 마지막인 11절에 이것들을 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6절에 이것으로 단수처럼 보이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these, 즉 이것들입니다. 그러면 마치 인클루지오와 같이 처음과 끝에 같은 단어들이 나오므로 이것이 한 단락임을 보여주고 그 안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지키며 그로 인한 우리에게 유익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처음 7절부터 8절까지 해서 첫 번째 교훈이 나오고 두 번째가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소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중간 부분의 첫 부분, 즉 7절과 8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함, 영어 성경에는 godliness, 하나님과 같은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과 많은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혹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체와 물질은 배격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했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혹은 신비로운 어떤 현상들,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 영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소위 신비로운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참 거창하고 멋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며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14장, 15장 쭉 나가면서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나오는 것은 교회 안의 분란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취향에 의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파다, 수많은 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비로운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 자기들이 누구이며 누구를 섬기며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자기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도 보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화려한 이야기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신비로운 것들, 그런 것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godliness, 하나님 같은 모습, 하나님 같은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오직, 단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 경건한 것에 반대되는 모든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오히려 핍박하고 심지어 고문하듯이 자기의 몸들을 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운동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은 전체적인 본문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한국의 정치평론가이며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고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부는 하되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공부는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위험하다. 공부는 안 하고 내뱉기만 하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 둘이 늘 같이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늘 BMW를 타고 다닌다 이야기합니다. 호텔에 초청을 받아서 갔으면 앞에 있는 벨보이가 키를 달라고 자기가 차를 발레 파킹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나는 BMW를 타고 다녀서 당신이 발레 파킹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BMW가 뭐냐 그랬더니만 B는 버스고요. M은 메트로 전철이고요. W는 워크,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가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강연을 가든지 어디에 갈 때마다 항상 버스를 타고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걸어서 호텔이든 어떤 곳이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서 생각도 참 많으신 좋으신 분이면서 BMW를 타고 다니니까 몸도 참 건강하겠다, 참 좋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자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성경 공부는 하되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공한 위선자의 삶을 살게 되고, 막 세계 선교라든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 또한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연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난 것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좋은 습관, 인간이 길러야 하는 좋은 습관 세 가지를 말하기를, 첫 번째는 일하는 습관, 두 번째는 운동하는 습관, 세 번째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들이면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인간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땀이고, 두 번째는 눈물이며, 세 번째는 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서로에게 감동을 줍니다.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 멘토를 잘 만나는 복이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남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는 필요한 이에게는 도움을 주고,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를 주며, 가치 있는 이에게는 올바른 평가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세 사람은,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덕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참 순수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건강, 둘째 재산, 셋째 친구나 배우자.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후회는 이렇답니다. 첫째, 참을 걸. 두 번째는 그때 좀 즐길 걸. 세 번째는 좀 더 많이 베풀 걸. 참는 것과 즐기는 것과 베풀지 못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살면서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뱉어버린 말. 세 번째는 지나가버린 기회라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는 사랑과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 그다음에 사람을 성공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을 만들어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면한 것,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헌신과 전심전력하는 마음.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을 만들어준 세 가지가 있다면, 술과 자만과 분냄, 화내는 것. 인생에서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는 세 가지, 존경받는 것, 신뢰받는 것, 우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참으로 귀에 솔깃하고 지키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많은 교훈들과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것들은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터넷상이나 곳곳에서 강연되어지고 알려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한두 번씩은 다 읽어보거나 들어보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요즘 젊은이들로 바라보았을 때에 요즘은 뭐 국민의 반 이상이 대학교를 다 나옵니다. 무려 12년 이상을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입시 지옥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양한 체험들을 합니다.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곳곳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지고 더 치열한 경쟁사회가 되며 흉악한 범죄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연습들, 세상의 지식과 지혜, 세상의 삶의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사회들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51편의 다윗과 같이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냥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하루 24시간 느끼고 통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이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숙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회를 이 땅을 바꾸기에는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잠언의 말씀으로 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한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fear of God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지 날마다 항상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마음 안에 나의 바로 오른쪽 왼쪽 앞 뒤 나의 사방에 둘러서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화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연습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열심 있는 자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 해야 한다면 그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이라고 하는 말처럼 연습만이 완전에 이르는 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울부짖는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습하는 삶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자나깨나 운동 준비하고 근육을 키우고 훈련하는 것처럼 입시생들이 자나깨나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항상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가 9절과 10절입니다. 특별히 10절입니다. 9절은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즉 이 말은 정말 믿을 만한 말입니다.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졸업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혹은 천국의 입학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재물과 명예와 안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심판받을 때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잘 치는 사람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잘 알아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 혹은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강조했고 이것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을 대부분은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험 치시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모의 문제지를 풀어주는 선생님조차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위 오픈북 시험 치는 분입니다. 우리 보고 성경책 덮어놓고 시험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책 열어놓고 시험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경책 안 볼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근소근 정답이 이렇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유일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들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기겠다. 혹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처음과 끝에서 봅니다. 처음인 6절과 마지막인 11절입니다. 6절 말씀.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천 선한 교육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마지막 11절.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경건의 연습은 참으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합니다. 이것을 잘 지켜가야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같은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같은 의미겠죠. 이것은 지난번에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경건의 훈련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경건의 훈련의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감사하는 삶. 모든 것이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면 그거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정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많은 것들, 인간의 좋은 습관 3가지, 일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 땀, 눈물, 피, 3가지 만남, 부모, 스승, 배우자, 이 모든 것들 보였을 때 여기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제가 언제 그만큼 땀 흘렸고 눈물 흘렸고 피 흘렸으며 저에게 부모와 스승과 배우자 이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한 사람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할 때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태에서라는 조건절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느냐고 할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 즉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하다 보면은 교회나 친구나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그 구절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잘 보살피고 양육하고 도와줄까? 생각하시다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의 부모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다가 늘 툭탁툭탁하는 저의 아내를 저에게 주셨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죠. 안 하면 혼날 것 뻔한데. 각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보기 싫고 때로는 마음 안 맞고 그렇지요. 그런 교인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은 교인들에 대해서, 또 교인들 사이에서도 힘들고 어렵지요.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어느 교회에 보내면 이 목사를 교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해 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왕따 당하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래도 그래 내가 이 교회 보내면 저들이 잘 사랑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싫다고 밀어내는 거죠. 바로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그 구절만 몇 번 외우시고 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정리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3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3가지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더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 묵상함으로 또한 열심히 기도함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한 연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